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7만 명은 누구 때문에 죽었을까? 이것이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입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왕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령합니다. 그런데 명령을 받은 요압 장군이 이 일을 만류합니다. 왜냐하면 이 인구조사는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는 다윗의 교만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고, 결국 이 일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인구조사를 만류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요압 장군의 충고를 거부합니다.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인구조사를 강행시켰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보내서 3가지 벌 중에 하나를 택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역대상 21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가시 다윗에게 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선택하여라. 3년 동안 기근이 들게 할 것인지, 원수의 칼을 피하여 석 달 동안 쫓겨다닐 것인지, 아니면 주님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퍼지게 하여 주님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을 멸하게 할 것인지를 선택하여라. 이제 임금님께서는 나를 임금님께 보내신 분에게 내가 무엇이라고 보고하면 좋을지 결정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다윗이 갓에게 대답하였다. 괴롭기 그지없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이시니 차라리 내가 그의 손에 벌을 받겠습니다. 사람의 손에 벌을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전염병을 내리시니 이스라엘 사람이 7만 명이나 쓰러졌다. 3가지 벌 중에 다윗이 절대적으로 피하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사람 손에 쫓기는 일, 원수의 손에 쫓겨다니는 그 석 달 동안 쫓겨다니는 일만큼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이기적인 선택입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이었고, 결국에 전염병이 돌아서 이스라엘에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전염병 때문에 7만 명이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잘못은 누가 했습니까? 다윗이 잘못했습니다. 다윗이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이스라엘 사람들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하셨습니다. 잘못은 다윗이 했는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스라엘 사람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는 누구 때문인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역대상 21장 1절 말씀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사탄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일어나서 다윗을 부추겨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였다. 누가? 사탄이. 뭘 하려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일어나서 누구를? 다윗을 부추겼다. 쉽게 이해하면 사단의 유혹 때문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 하의 말씀은 전혀 다르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 하 24장 1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백성을 치시려고 다윗을 부추기셨다. 너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여라. 누가 다윗을 부추겼습니까? 주님께서. 인구 조사를 다윗에게 명하신 분이 누굽니까? 주님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의 말씀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사무엘 하는 전혀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윗을 부추겼고 주님의 명령으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무엘 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다윗을 충동질하셨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인구조사를 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은 그 일을 빌미로 벌을 내리셨고, 그래서 7만 명이 무고한 죽임을 당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를 충동질한 것이 하나님입니까? 사단입니까? 하나님이냐 사단이냐, 이 논쟁 이전에 불쌍한 건 전염병으로 죽어간 7만 명의 사람입니다. 7만 명의 사람이 무고하게 전염병으로 인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사탄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상은 사단 때문이고 사무엘 하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작정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느 쪽이 옳은가 우리가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생겨나요. 사고가 나지요. 교통사고를 비롯해서 이런저런 사고들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사기를 당해보신 적 있습니까? 사기를 당하는 일도 있고,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일, 소위 쉽게 말하면 뒤통수 맞는 일도 있고, 오해가 생겨서 싸우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 때문에 생겨나는 고난이라고 말하는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안에 생겨납니다. 다윗의 인구조사 때문에 죽은 7만 명 중에 한 명이 내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겨날까? 왜 우리에게는 고난이라고 말하는 어렵고 힘든 일들이 생겨날까?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이 종교라는 것을 만들어서 종교를 소위 믿는 이유, 신을 믿는 이유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게 생겨나는 어려운 일들의 그 이유를 알고 싶은 것이고, 그 어려운 일이라고 말하는 일을 신의 힘을 빌려서 막고 싶기 때문에 생겨난 문화적 산물이, 문화 인류학적 산물이 종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어려운 일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도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사람에게는 어려운 일이 생겨날까? 왜 나에게는 어려운 일이 생겨날까? 교통사고는 왜 나고, 왜 사업은 부도가 나고, 부부간의 문제는 왜 생기고, 자식의 문제는 왜 생기고, 사기당하고 어려운 일 당하는 일이 왜 생겨날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고 믿는 어려운 일이 생기는 이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의 분노이다. 옛 어른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신이 노하였기 때문에, 신의 노여움이다, 신의 분노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신이 분노했기 때문에 내게 어려운 일이 생긴다. 그래서 어떤 종교는 말하기를, 신에게 정성을 제대로 바치지 않으면, 신에게 죄를 지어서 신을 노하게 하면 신이 내리는 벌이 어려움이다, 고난이다. 그래서 신의 화를 풀기 위해서, 신의 노여움을 잠잠케 하기 위해서 헌금을 바치고 헌신하면서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여러분들 중에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벌이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믿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신의 분노 때문에, 신의 저주 때문에 인간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까? 두 번째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업보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겨난다. 업보라는 게 뭡니까? 지금 내게 생겨난 고난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전생을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오늘의 고난을 이해하기 위해서 전생을 말하면서, 지금 네가 당하는 어려움은 과거라고 말하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내가 인식하지도 못하는 전생에 내가 했던 행위에 대한 결과가 오늘 나의 삶이다. 그래서 생겨난 말이 자업자득입니다. 그래서 생겨난 말이 인과응보예요. 자업자득이야.
인과응보야 전생에 네가 한 일 때문에 생겨난 업보이다. 여러분, 어떤 종교는 108배를 합니다. 업보를 끊어내기 위해서 108배를 하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는 이유가 업보를 끊어내기 위해서고, 내가 지금 좋은 업보를 쌓아놔야만 다음 생애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믿기 때문에 오늘 착하게 살려는 것이고, 그리고 절을 하는 것입니다. 은연중에 우리도 그런 생각해요. 나의 업보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게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팔자 때문이다. 지금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 고난이라고 하는 힘든 일을 겪는 이유는 팔자 때문이다. 어떤 종교는 사람은 저마다 타고난 운명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팔자 때문에 고생하는 것이고, 팔자 때문에 부자가 되는 것이고, 팔자 때문에 성공하는 것이고, 팔자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고, 팔자 때문에 단명하는 것이고, 팔자 때문에 장수한다라고 믿습니다. 내 팔자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우리는 점을 보지요. 매년 새해가 되어지면 소위 말하는 신년 운세를 통해서 내 팔자가 무엇인가 궁금합니다. 이 팔자를 믿는 분들, 내 팔자를 고쳐야 되니까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이름을 바꾸어요. 이름을 바꾸어서 내 팔자를 고쳐보고 싶습니다. 이뻐지려고 성형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팔자를 고치려고 성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눈에 쌍꺼풀이 생기면, 코가 달라지면, 귀가 달라지면 팔자가 고쳐진다는 말을 듣고 성형수술을 합니다. 심지어 조상의 묘자리를 바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팔자를 바꿔보려는 거예요. 나에게 정해진 운명이라고 말하는 그 팔자를 바꾸어 보고 싶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저런 모양의 시도를 합니다. 이 고3 여학생이 있는데, 이 고3 여학생이 조금만 노력하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성적을 가진 여학생인데, 근데 학기 초가 됐는데 난 대학 안 가요. 대학 입시를 포기하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 볼 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얘는 조금만 노력하면 소위 말하는 명문대학을 갈 수 있는 아이인데 왜 대학을 포기할까? 그래서 이 여학생을 불러 상담을 했습니다. 넌 조금만 노력하면 좋은 대학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지금에서야 대학 입시를 포기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선생님, 우리 엄마가 무당인데 나보러 하는 말이, 넌 노력해도 안 될 팔자야. 넌 노력해도 안 될 팔자니까 괜히 힘쓰지 마라. 엄마가, 무당인 엄마가 이 딸의 팔자를 볼 때 너는 노력해도 안 된다. 그러니 힘쓰지 말고 포기해라. 그 말 듣고 공부를 포기한 것입니다. 공부의 포기 아니라 나는 노력해도 안 될 팔자니 공부해서 무슨 소용이 있고 대학에 가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여학생에게 말했습니다. 되고 안 되고는 끝까지 해보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 않다. 네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이 1년 최선을 다해보고 그때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 선생님이 볼 때는 너는 조금만 노력하면 좋은 대학 얼마든지 갈 수 있다. 선생님이 도와줄 테니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자. 엄마 말이 맞는지 선생님 말이 맞는지 한번 해보자. 근데 이 여학생이 결국 선생님에게 설득당해서 공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1년 열심히 했고 결과는 소위 말하는 명문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학생이 그때부터 자기 엄마는 하나도 맞지 않는 형편없는 무당이라고 소문내고 다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에게는 정해진 팔자라는 게 있을까요? 그 팔자를 점쟁이가, 무당이 알아맞히고 타로점이 알아맞히는 것일까요?
내 인생을 무당의 말에 맡기기에는, 점쟁이의 말에 맡기고 타로 점을 보는 그 사람한테 맡기기에는 너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의 뜻이다. 여러분들 중에도 어떤 일이 생겨나면 신의 뜻이다, 단순하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는 일어나는 모든 일이 신의 뜻이기 때문에 생겨난다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슬람에서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이슬람 문화권에 방문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슬람 사람들이 잘 쓰는 말이 인샬라입니다. 인샬라. 인샬라라는 말은 모든 일이 신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말이면서 일어난 모든 일이 신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쓴다고 합니다. 인샬라.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나는 예쁜 여자랑 결혼해서 살 거야. 인샬라. 나는 예쁜 여자랑 결혼해서 살 거야. 인샬라. 우리가 말하는 게 있죠. 아멘과 같은 거예요.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신의 뜻이면 예쁜 여자랑 결혼해서 살겠지만 예쁜 여자랑 결혼 못해도 그건 신의 뜻이라는 거예요. 나는 예쁜 여자랑 결혼해서 살기 원한다. 신의 뜻이면 이루어지겠지만 만약에 예쁜 여자와 결혼 못해도 그것은 신의 뜻이다. 이게 또 이렇게도 이용될 수 있어요. 우리 내일 12시에 만나자. 그리고 인샬라라고 말해요. 내일 12시에 만나. 이 말은 신의 뜻이면 내일 12시에 만날 수도 있지만 12시에 못 만나도 그것도 신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기다렸는데 친구가 안 나와요. 전화하겠지요? 너 왜 안 나와? 그러면 상대방이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나 지금 잠자고 있어. 못 나가. 인샬라. 내가 지금 늦잠 자는 것도 신의 뜻이고 지금 못 나가서 약속을 못 지키는 것도 신의 뜻이다. 이슬람 문화권의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예수님 믿는 많은 분들도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믿으며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 편해지죠. 여기서 조금 더 가서 모든 고난의 이유, 모든 어려움의 이유는 귀신 때문이다 라고 믿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종교는요, 안 좋은 모든 일들의 이유와 원인은 귀신 때문이다. 우리가 크리스찬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지만 귀신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병든 것도 귀신 때문이고 문제가 생기는 것도 귀신 때문이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악한 영들 때문이고 사업이 안 되는 것도 자식들이 방황하는 것도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도 다 귀신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구술할까요? 귀신 때문이라고 믿기 때문에 귀신을 달래든지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구술하지요. 사람들이 왜 부적을 씁니까? 귀신 때문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귀신을 막기 위해서 부적을 씁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을 합니까? 귀신 때문이라고 믿기 때문에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 조금 더 이야기를 확대해 보겠습니다. 1995년 6월 29일 날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무려 502명이 죽었고 30명이 실종되어졌어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져서 무려 502명이 죽어서 건물 붕괴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은 세계 1위로 기록되어진 사건입니다. 이들이 왜 죽었을까? 죽음의 신이 역사했기 때문에. 이들이 죽은 이유가 죽음의 신이 역사했기 때문에, 아니면 신의 뜻이기 때문에, 아니면 신이 저주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백화점 무너진 가운데 깔려 죽었을까? 아니면 이들의 업보일까? 아니면 이들의 팔자일까? 우리는 제3자이기 때문에 이런 사건에 대해서 다양하게 말합니다. 실제로 삼풍백화점 무너진 걸 악한 영의 역사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악한 영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이 사회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다, 분노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팔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왜냐하면 깔려도 살아난 사람들이 있고, 무너지기 바로 직전에 누군가의 전화에 의해서 나간 사람도 있는데, 이건 팔자다, 업보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이해해야 될까? 삼풍백화점 부지는 원래 주거용 부지였습니다. 주택을 짓도록 허락되어진 부지였는데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어서 용도 변경을 해 백화점을 지은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건물주가 건설회사에서 원래 설계된 그 층수가 4층입니다. 4층의 건물을 1층 더 올리자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건설회사가 보니까 붕괴 위험이 있습니다. 도무지 5층으로 지으면 이 무게를 감당할 수 없어서 붕괴 위험이 있다. 5층으로는 무리한 일이다. 결국에 이 일을 하겠다고 나선 다른 건설회사로 바꾸어서 건축을 강행했습니다. 명품 백화점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위험 조짐들이 있었어요. 무너지는 날도 이 건물에 문제가 생긴다는 보고가 있으니까 영업을 중단하라라는 의견들이 분분했지만 백화점 오너는 이런 의견들을 무시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영업을 강행했고, 건물이 무너질 때도 사람들 대피시키는 것보다 물건 챙기는 일에 우선이었습니다. 최초의 보고, 건물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이 있은 뒤 3시간 뒤에 결국 완전 붕괴가 되어졌고 502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사람의 탐심이, 사람의 욕심이, 사람의 무지와 어리석음이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삼풍백화점 사고는 전 세계 탑 뉴스로 보도가 됐고 건물 붕괴로 인한 사망자 수 세계 1위에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이 1등 자리를 내놓고 말았어요. 방글라데시에서 삼풍백화점 사고보다 더 큰 사고가 일어나는 바람에 1위 자리를 물려주게 된 것입니다. 방글라데시 다카의 9층 건물인 라나플라자가 붕괴가 되어서 무려 1129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1129명이 건물 붕괴로 사망을 했습니다. 이 건물은 글로벌 의료 브랜드의 하청 공장이었어요. 사람들이 정말 좁은 공간에서 일했는데 무려 3,000명의 노동자가 이 건물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도 무허가 건물이에요. 여러분 9층짜리 건물이 무허가였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처음에 4층으로 지어졌는데 더 많은 노동자들을 수용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9층으로 증축을 했어요.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승인받을 이유도 없고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면 모든 일이 다 처리되는 나라가 방글라데시였습니다. 사고가 일어나기 전날 건축주에게 지금 건물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붕괴 위험이 있다라고 경고했지만 건축주는 무시했고 사고 붕괴 날도 3,000명의 노동자가 출근해서 일하던 중 건물은 무너졌고 3분의 1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 1,100명의 사람들, 1,129명의 사람들 왜 죽었을까요? 팔자 때문에, 업보 때문에, 신의 뜻이기 때문에, 신의 저주이기 때문에, 귀신 때문에 사망했을까? 누군가의 탐욕 때문에, 누군가의 무지와 어리석음 때문에 불행한 일이 일어났고 억울하게 1,129명이 죽은 것입니다.
신이 노했기 때문도 아니고 귀신 때문도 아니고 팔자 때문도 아니고 업보 때문도 아니고 신의 뜻도 아니고 누군가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선택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방글라데시를 다녀오신 분들 있는 걸로 아는데 저도 그 방글라데시를 몇 번 다녀왔습니다. 모슬렘 국가이고 참 가난해요. 가난한 나라예요. 사건 사고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운전할 때 중앙선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스릴을 즐기기 원하시거든 롯데월드 가지 마시고 방글라데시에 가서 버스 한번 타시면 돼요. 중앙선 개념이 없습니다. 빈곤이 무엇인지, 가난하게 사는 게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방글라데시인데, 이 홍수가 일어나고 이런저런 자연재해로 매년 사람들이 많이 죽습니다. 근데 이 모슬렘 국가의 지도자들이나 사람들이나 늘 어떤 일이 벌어지면 하는 말이 인샬라예요. 신의 뜻이다. 모든 일이 신의 뜻이다 받아들여요. 국가 지도자들이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 인샬라예요. 신의 뜻이에요. 건물이 무너진 것도 인샬라 신의 뜻이고 거기서 죽은 것도 신의 뜻이고 홍수가 나서 제방이 무너져서 사람 죽은 것도 신의 뜻이고 그러면서 정부의 지도자들, 공무원들은 뇌물을 받으면서 일을 처리합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일어나는 상당수의 사건, 사고는 신의 뜻이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는 인샬라 신의 뜻이 아니라 부패한 정부 관료들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예요. 정부의 지도자들이, 공무원들이 정직하게 올바르게만 일하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사건, 사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 혹시 그 일이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탐욕 때문에,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내가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선택하고 결정한 일이기 때문에 생겨난 일인지도 모릅니다. 신의 뜻이기 때문에, 귀신이 역사했기 때문에, 나의 팔자와 엇보이기 때문에 생겨난 일이 아니라 나의 욕심으로 인한, 나의 무지로 인한 판단과 결정 때문에 나에게, 나의 가족에게, 내가 속한 공동체에 이런 일이 생겨났는지도 모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일어난 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생겨난 어려운 일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물을 수가 없어요. 과거로 돌아가서 요즘 드라마에 나오는 타임머신 타고 가서 어떤 특별한 자동차를 타고 가서 과거로 돌아가서 그 문제를 고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런 드라마가 만들어졌겠지요. 용한 점쟁이 만난다고, 무당 만난다고, 능력 있는 목사님 만난다고, 그런 스님을 만난다고 내 팔자가 고쳐지고 내 업보가 바뀌고 귀신을 막아서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생긴 그 시점에 내가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내 내면을 들여다볼 때 다시는 그런 일이 내 삶에 반복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내 가정에, 내 사업에, 우리 교회에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다 신의 뜻으로, 다 신의 저주로, 신의 심판으로, 팔자와 업보 때문에, 귀신 때문이라고 판단하면서 그 문제를 덮으려고 할 때, 해결하려고 할 때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개인도, 국가도, 어떤 공동체도 더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7만 명이 죽은 것은
다윗의 잘못된 선택 때문입니다. 다윗의 잘못되어진 선택 때문에 7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다윗의 탐욕이었고 다윗의 무지였고 다윗의 어리석음이었어요. 그것을 알고 있는 옆에 참모가 요압 장군이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사람이 탐욕을 부리면, 사람이 무지하고 어리석으면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 일을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사탄이라고 말하는 귀신의 대장 때문이라 아무리 말해도 죽은 7만 명의 죄다, 업보다, 그들의 팔자다 아무리 말해도 핑계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은 다윗의 탐욕과 무지로 인한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아깝게 2등으로 낙선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가 낙선했던 이유는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함이고 국민을 설득시키지 못함이고 그가 주는 이미지나 메시지가 어떤 사람에게 주는 반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문중의 사람들은 조상의 묘를 잘못 썼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분의 조상의 묘를 파헤쳤습니다.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팔자 때문에, 운명 때문에, 귀신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다. 만약에 그렇게 믿는 지도자라면 이 나라의 앞날을 그런 분에게 맡겨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지요. 예를 들면 청와대 자리가 안 좋은 자리야. 거기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다. 점쟁이 말을 믿고 대통령의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긴 것이라면, 그런 분에게 나라의 앞날을 맡기고 있다는 것은 이 시대의 불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이 생기면 이것은 신의 저주다, 이것은 그 사람의 팔자다, 업보다, 이것은 신의 뜻이다, 이건 귀신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삼풍백화점은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무지 때문에 일어난 붕괴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어난 이후에 법을 바꾸고 공무원들을 징계했지만 그와 비슷한 사건들이 여전히 여기저기서 생깁니다. 법을 바꾸고 공무원들을 징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무지, 어리석음을 버리는 일이에요. 그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탐심과 탐욕과 야망을 깨닫고 내 안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깨닫고 반성하고 성찰할 때 변화가 있고 진보가 있는 것이지요. 어떤 분이 우리 유튜브에 제가 기도문 올면 성찰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그 댓글에 이런 글을 달았어요. 쓸 단어가 없어서 성찰이라는 단어를 쓰냐. 그 글을 쓰신 분은 성찰을 불교 용어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종교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성찰은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의 내면을, 문제를 살펴보는 우리말이에요. 모든 문제를 종교적 접근으로 해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발전이 없습니다. 최근에 미국과 캐나다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요, 백인 불자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 상당수가 유대인들이고 지금 서구 불교 인구의 30%가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생겨난 말이 주부예요, 주부. 영어 줄임말로 주부라고 얘기하는데 이 한국말 주부, 가정이라는 주부라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이 기사 처음에 한국말로 볼 때 주부? 왜 주부라고 그러지? 영어예요. Jewish Priest를 줄여서 주부라고 하는데 이 미국 CNN에서 이걸 다룰 정도로
지금 유대인들의 상당수가 불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Why are there so many Jews 여기 나오죠. Jewish Buddhist. 저 제목은 캐나다 신문에 실렸던 기사 타이틀이에요. 왜 많은 주부들이 생기느냐, 주이시 브리스트들이 생기느냐라는 질문을 가지고 기사를 썼습니다. 저 사진은 주부들이, 주이시 부디스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뭐 불상을 가져다 놓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의 그 유대교 전통을 가지고 이 불교를 찾아요. 이 사람들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주이시 브리스트라고 그래요. 유대인인데 유대교인인데 불교를 찾아가는 거예요. 또 생겨난 말이 크리스찬 브리스트입니다. 교회도 다니는데 절에도 다니는 이런 서구 사람들이 늘어나요. 그런데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 지금 이 주부들은, 주이시 부디스트들은 신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신을 믿기 위해서 불교를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교는 신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는 신을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불교는 신을 믿는 불교가 되어졌지만 워낙 불교는 신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들이 불교를 찾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신문에서 말하기를 고난과 고통에 대한 답을 자신들의 내면에서 찾기 위해서다. 유대인들은 홀로코스트를 경험했어요. 이 유대인들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지만 근래 역사에 있어서 이 독일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당했다는 것은 참 비극적인 일이지요. 우리가 일제 36년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나치 수용소에서 600만 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이 분노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자신들이 믿는 신은 자신들을 구원해 주지 않았어요. 왜 우리는 집단 학살을 당했을까? 이런 고통과 고난이 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가? 그 고난과 고통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그 답을 자신들의 내면에서 찾기 위해서 불교로 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새겨야 될 부분이라고 여겨져요. 고난과 고통이, 어려움이 누구 때문이냐? 과연 신의 심판 때문이냐? 신의 뜻이냐? 귀신 때문이냐? 업보 때문이냐? 팔자 때문이냐? 이러한 것들을 논할 때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나의 욕심, 나의 탐심, 나의 야망, 결국 나의 무지와 어리석음이 만들어낸 결과다. 단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의 나는요, 사실 어제 내가 했던 결정이 만들어낸 나의 모습입니다. 내가 이걸 결정한 것은 나의 탐심이고 나의 욕심이고 나의 무지와 어리석음이었구나.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7만 명 무엇 때문에 죽었습니까? 7만 명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종교적 접근에는 답이 없습니다. 종교적인 접근에는 답이 없어요. 성경은 문제의 시작이 사단이냐 하나님이냐 이 논쟁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문자로 읽지 말라, 읽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 있어요. 우리 눈에 볼 때 이 인고조사는 사단 때문이다, 이 인고조사는 하나님 때문이다 말하고 있지만 그 문자 뒤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죽은 7만 명의 사람들은 결국 다윗의 탐심과 탐욕으로 무지와 어리석음으로 인해 생겨난 결과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향이 있냐면 다윗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안 돼요.
그가 밧세바를 범했지만 그것도 영적으로 해석하면서 다윗과 같은 인물에게는 문제가 없어야 돼. 그래서 다 좋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영적인 거, 영적인 게 아니라 종교적인 것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 일을 계획하신 거다. 사단 때문이다. 우리 내면을 보라는 요구에 우리가 응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다윗의 내면에 있는 그 탐심과 탐욕, 무지와 어리석음이 바로 너의 문제다. 우리를 향해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단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귀신 때문이다, 업보다, 팔자다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에 결국 이 문제는 나의 탐심과 탐욕과 야망과 무지와 어리석음이었구나. 그래서 겸손함이 생겨나고 그래서 온유함이 생겨나는 것이지요. 왜 많은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버리지 않고 불교 모임에 가서 앉아서 명상을 하고 무언가를 깨달으려고 참선을 하고 있는가? 다윗의 탐욕과 어리석음, 그의 이기심은 바로 나의 모습이고 그리고 결국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오늘의 모든 생겨난 문제들은 내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나의 약점들, 우리 교회의 문제들, 바로 나의 어리석음이 만들어낸 문제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거기서 회개하며 거기서 변화가 있고 거기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이 만들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생겨납니다. 하나님,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생겨나는 일들, 그래서 우리가 답을 찾으려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심판인가, 내 팔자인가, 내 운명인가, 내 업보인가, 아니면 악한 영의 역사 때문인가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또 생각하지만 결국에 모든 문제는 내 안에 있는 내 탐심과 내 욕심과 내 야망과 내 이기심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수긍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나에게 어려운 문제들이 생겨났고 내 가정과 또 사업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문제들이 생겨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어리석음을 깨닫고 어리석음을 버릴 수 있는 회개가 우리 삶에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말씀 앞에서 내 내면을 보면서 나를 보면서 내 안에 있는 문제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겸손하고 온유한 주님 뜻대로 사는 우리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말씀의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